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각기 제 길로 그저 평생에 물 마시듯 죄만 짓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티끌과 같은 많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그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우심으로 그 아이들 양육하기 위하여 교사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신입교사 교육의 모든 과정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땅히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학자처럼 알아들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획된 대로 신입교사 교육 구약성경 개관을 하는 날입니다. 짐작하신 대로 39권을 이 주어진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본다는 게 어찌 보면 무리가 따르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추가 설명, 부연 설명 필요한 것들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55장 찾으시겠습니다. 유인물엔 없으니까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직접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대면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갖고 내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능하면 매주 아이들을 뵙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식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성경을 배우고 신입교사로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구원함을,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입교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만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를 하면 가르치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익숙하게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공과만 배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천하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말씀을 배우기 전에 오늘 구약을 먼저 배우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알고 계신 대로 39권인데 역사서가 17권으로 되어져 있고 체험서가 5권으로 되어져 있고 예언서가 또 17권으로 39권으로 되어져 있죠. 역사서 17권은 과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체험서는 현재 시점에서 기록이 된 책들이고 다 개인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고 민족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사서 17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리고 율법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율법서 5권, 토라라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12권은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에스더로 이렇게 역사서는 17권이 마무리가 되고요.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도 시가서라고도 하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39권 순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5명의 뛰어난 선지자다 이런 뜻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예, 분량 면에서 많다라는 뜻입니다. 17명의 선지서가 다 중요하죠. 성경은 분량이 작다고 덜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7권의 예언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역사서의 마지막 3권과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바벨론 전과 바벨론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이후에,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은 바벨론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걸 적어드린 이유는 39권을 오늘 주어진 1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아주 복잡한 길에 아주 깊은 산속에 떨어졌는데 지도 한 장, 약도 한 장 없이 그 길을 찾을 수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약도를 한 장 갖고 있으면, 지도를 한 장 갖고 있으면 길을 찾아내는데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이전에 종합적인 궤관을 이해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39권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성경을 다 찾고 계시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라는 겁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율법서 5권, 첫 번째 책 창세기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마다 장수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관식 시간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3번에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죠. 인간의 타락 과정 및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점진적 진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선민의 초기 역사로서 택함받은 백성이 마땅히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밝히기 위해 창세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기록 목적은 애굽에서의 번영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연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정국가 백성들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였습니다. 시내산의 출애굽기 그 10계명 내용이 20장에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10번째는 아무 것이든지 탐심 갖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중에 절반 40장 중에 절반인 20장의 10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놨죠. 첫째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품지 말라는 거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인데 살인하고 자기 몸인데 자기 가족인데 간음하고 자기 가족 거를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십계명을 딱 요약을 잘 했죠. 성경을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몰랐던 유대인들의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3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보시면 세 번째 양가로 3번에 기록 목적 2페이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결 의식 및 제사 의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레위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돼 있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절기 지키신 거 알고 계시죠? 1년 3차씩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이 절기가 7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이건 보리 이삭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가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 이 일곱 절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의미가 있을 건데 이게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그 집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죠. 대속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행하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았으면은 구별되어 살라, 성별되어 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건 정월 14일에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의 시간으로 태양력으로는 이거 유대력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는 4월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곡식 짓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대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3월, 이게 3월 4월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7일 동안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1년 3차 올라가는 게 일주일씩 지내는 그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교절 때, 77절 때, 초막절 때 이렇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1년 3차 올라가라. 요거는 요 세 가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기 때문에. 초실절은 첫 번째 익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한 번 설교했더니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도망갔던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시는 것들이니까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6월절과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거든요. 15일부터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입니다. 무교절은 우리 평생 7일이 평생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7일이 52번 반복되면 1년입니다. 그게 7일이 계속 반복되면 평생인 거예요. 평생 우리는 누룩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고 쓴 나무를, 인생은 광야 같은 곳을 걷는 겁니다. 교육도 힘들죠. 오늘 한 시간도 39권을 어떻게 배울 거냐 힘든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77절은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이 6월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 끝난 날에서 7일이 7번 지난, 그래서 77절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지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난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래, 이 오순절 날은 성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이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다가 그 년, 월, 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진일 휴자, 들것자, 휴가 받죠? 예. 우리는 이 나팔절은 안식월 7월입니다. 7월. 하나님은 7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숫자인 거 알고 계시죠? 7이. 완전 숫자 7이. 그런데 안식월이니까 7월입니다. 7월에 유대력입니다. 정오부터 시작한 7월의 첫 번째 날 나팔절입니다. 7월의 첫 번째 날 유대력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 안식월의 7번째 달이죠. 7번째 달인 7월에 10일 날, 또 10은 또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꽉 찬 완전 숫자.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 건 많이 알고 계셨죠? 그 안식월의 열흘,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14만 4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인데요. 일주일 동안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걷어들여서 장막 안에, 창고 안에, 초막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주신 걸 기뻐하는 그 시기입니다.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천년왕국.
칠판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큰 건지. 예. 이렇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너무 쉽죠. 6월절 당연히 우리가 대속을 받고 그리고 구별된 삶,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허락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방인들은 휴거를 받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게 구약의 전체 약속입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파당 1만 2천씩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민족적 구원을 해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신의 잔에서 주신 그 율법과 예배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 민수기 10장까지 사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는 네 번째 책입니다. 36장으로 되어져 있고 양가로 3번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수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 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책이기도 하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의 방황과 요단강에서의 새로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 두 번의 인구조사가 크게 있죠. 양가로 3번 줄거리 첫 번째 줄입니다. 이 책의 이름 내용 가운데 이 책의 이름은 내용 가운데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거죠.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2페이지 밑에 부분에 다섯 번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록 목적은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치 않은 이세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들려줄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힘으로써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이 신자가요. 어떤 분은 신라면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매운 명령을 호되게 명령하는 거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막 굉장히 강조해서 부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신당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 당부한다 이 뜻이잖아요. 거듭 신자입니다. 예, 모세가 자기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체감되지 않은 그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어서 주신 책이 신명기입니다. 3페이지 넘겨보시죠. 이렇게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그 17권의 역사책 중에 이제 12권이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책 여호수아입니다.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착 과정을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복 과정에 있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대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엄청난 담대한 사람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혀 나와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읽어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말씀밖에 없잖아요. 왜일까?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난 그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1장 3절에 보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하여튼 밟기만 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해야 돼요. 그 철병거 갖고 안악자손들 갖고 거인족 속인 그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전쟁하러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먼지나게 걷던 백성들을 우리 시대적으로 육신적인 모양으로 이해해보자면 오합지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익숙하게 전쟁에 능한 민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뭐 찾을 필요는 없어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너를 당할 수 없게 해주겠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동행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른 사람들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승리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이죠. 이 승리와 동행을 약속해 줬지만 너무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은 얻었지만 그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늘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되느니라. 이 담대함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하고 용맹. 그러니까 5절, 6절, 7절에 여호수아 시작하는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담대함은 언제 생기냐?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세상에 굴복지 말아야지. 내가 대장부처럼 살아야지. 그럼 대장부처럼 사라집니까?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은. 찾지 마시고 나중에 9절만 어디 여백에다 써놓으시고 댁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이 전쟁 적군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수월하게 교사하겠지. 신입교사니까 학년 중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아이를 신입교사한테 배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 나약한 마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 학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내 반으로 공교롭게 모일지도 모른다 라고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끄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입교사 교사들 중에서 최우수로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처럼 점수를 매겨서 내가 수석 졸업했다, 1등으로 졸업했다,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구원받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유명한 목사가 와도 그 아이 영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순종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전도 집회 와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않아요. 그죠? 못 깨닫어.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심에도 그 약속을 못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에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번째 책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에 보시면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징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랑과 공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생긴 실패를 기록한 게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주변에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구원을 구해서 또 사사를 보내주면 또 큰 구원이 일어나서 또 형통하다가 다시 또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의 21장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죠.
예.